휴강반조 조국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다양한 길에는 항상 비탈길이 있다는 것이니 발밑을 잘 살펴본다 해도 청길벼랑을 곁에 둔 이게 여행길을 걷고 있는 사람의 인생길이라는 것이죠. 내일이나 내가 5분 후에 죽어야 할 운명이라면 내가 가장 먼저 급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이 귀중한 때에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리석고 철없게 살다가 죽음에 이르러서야 잠시 한 생각 맑은 정신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걸 회광반조라 그러잖아요. 그때 IQ가 무려 평상시보다 9배는 더 좋아진대요. 그런데 그때는 다 알게 됩니다. 전후좌우를. 근데 죽을 때야 그때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살아서 그런 게 온다면 미래를 알아보고 야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 텐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휴강반조 조국각하는 죽음에 이렇게 철없이 살다가 죽음에 이르러서야 잠시 한 생각 맑은 정신이 일어나서 지난 날을 돌아다보면서 반성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공부하던 광득대 선사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무려 5년 동안이나 이 강원도 원주에서 그때는 중앙고속도로가 생기기도 전이었어요. 저 먼 거리를 부른천리하고 대구까지 내려가서 그 대각선언이라는 곳에서 토요일 날 가서 하룻밤 자고 각 방마다 이렇게 대각선언에는 각마다 한 사람씩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법문 들을 때만 모여서 이제 스님의 법문을 듣고 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허망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죽을 때 돼가지고 바로 그런 상황이 온다 이거야.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하고 후회가 엄청나게 후회만급하게 된답니다. 그럴 때 닭똥 같은 눈물을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 슬피 운답니다. 근데 이미 몸은 사라져서 가버리고 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몸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몸이 없으면 수행을 못한다는, 여러분 귀신 돼가지고 귀신이 어떻게 수행하겠어요. 귀신은 그 상태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거대로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될지도. 또 제가 많이 예를 들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술 먹다가 필름이 딱 끊어지면 기분이 좋게 술 먹었을 때는 필름이 끊어져도 그 사람은 그냥 그 전에하고 매너 좋게 그냥 이 사람은 필름이 끊어졌는지 모르게 아주 매너 좋게 행동해요. 저는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옛날에 먹었지만 술 먹고 뭐 실수도 많이 해보고 했습니다. 다 해봤어요. 술 먹고 기분 나쁘게 술 먹으니까 뭐 유리창도 때려 부시게 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많이 물어준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건 경험 안 해본 것보다는 해본 게 더 낫더라고요. 어떤 일이든 간에 가만히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이래야만 그게 그렇구나. 정말 대단한 그 비유의 말이 이런 것입니다. 수행자에게 그 노일부들과 달달박박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두 명 중에 한 명이 또 성욕을 도저히 참지 못해서 사창가에 가서 원을 풀고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거 한번 해봐야 아무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냥 욕구를 풀기만 하고 그래서 후회하고 참회를 하고 엄청나게 수행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도를 깨달았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저놈이 저렇게 파괴를 하고 저렇게 했으니까 슬슬 해서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은 놀다시피 하고 별로 수행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부처가 되고 나중에 거기서 불광이 방광을 하게 돼가지고 찾아가 보니까 그 사람이 탁 앉아있는데 보니까 도를 깨달았어. 그래서 나도 좀 가르쳐주게 해가지고 그 사람도 같이 깨달아가지고 두 사람이 다 같이 깨달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여하면서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각오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연구를 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연불 하기 전에는 그런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지만 실제로 연불 할 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로 들어갈 정도로 익숙하게 연불을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해가지고 완전히 익숙해져야만 산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하라는 것입니다. 오래 이어지게 연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운전과 비슷하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운전한 사람은 어깨에 괜히 힘이 들어가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러잖아요. 운전을 오래 한 사람은 전혀 걱정이 안 되잖아요. 아주 부드럽게 하고 내가 운전하고 있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런 상태가 돼야만 산매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연불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말의 의미가 죽음이 가까워지자 덧없이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나 아쉽고 후회가 된다. 짐승은 죽음에 이르면 순해지고 사람은 죽음에 가까워지면 순수하고 착해진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성이 원래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에 이르면 지난 날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임종전에 가장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산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뭘까요? 수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수행을 안 했던 거? 저 사람이 저렇게 목이 터져라고 오랫동안 얘기하는데 왜 저 말을 듣고 내가 연불을 그렇게 열심히 안 했던 거? 여러분, 연불도 최상이라고 보기는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자성불을 보고 부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연불을 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연불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에 들어가길 바란다거나 승진하길 바란다 이런 것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한 것입니다. 정말 큰 목표를 가지면 작은 목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조화로운 사람이 돼보세요. 연불을 열심히 하면 조화로운 사람이 됩니다. 항상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상태에 빠져요. 그 사람이 하는 주변에 일어나는 일도 좋은 일만 생기고 그 사람이 앞날에는 좋은 일만 쫙 깔리게 돼 있어요. 왜? 유인력의 법칙,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도 감사한 생각을 하면 감사한 일들만 많이 생겨요. 눈앞에.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을 정말로 극존중하면서 공경하면서 이렇게 연불하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고 죽을 때는 정말 그런 후회 없이 바로 극락왕생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